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냥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었고 잘 나오셨다라고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인생길로 걸어가 가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조선의 왕 가운데 영조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영조와 그 다음 정조 왕까지 이 두 명의 왕은 조선 중기에 엄청난 개혁 정책을 펼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조는 등극하자마자 2년 만에 세 가지의 국정 지표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개궁당, 즉 편 가르기를 하지 말라. 둘째는 개사치, 금과 옥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으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끼라. 세 번째는 개숭음이라고 해서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광약이니 엄금한다라는 이런 세 가지 국정지표입니다. 굉장히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시기에 왕이 된 영조의 굳은 개혁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 재위 7년째 되는 해에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함경도 남병사였던 윤구연이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왕궁을 나간 남대문까지 가서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이 윤구연의 말에 의하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 냄새 나는 매화를 담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했던 영조는 그의 목을 잘라서 장대에 걸라고 명했습니다. 이 목을 잘라서 장대에 거는 이 효수형은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강필리, 여선흥, 최청 등이 선처를 호소했다가 그들 역시 박탈 관직당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등이 다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만료했습니다. 이때 영조는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다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원칙을 내세워서 이 영의정, 의정, 좌의정 또한 그 자리에서 파면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강력한 개혁 군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정약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문집에 그때 있었던 일 하나를 적어 놓습니다. 영조는 윤구연의 머리를 자른 후에 술 마신 자가 있거든 바로 고하라. 저와 같이 죽일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대장이었던 이주국이 임금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서 소신이 얼마 전 술 한 잔을 마셨으니 감히 왕 앞에서 숨기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영조는 자신의 호위 대장이었던 이주국의 말을 들은 척 만척하면서 좌우를 둘러보며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이 영조의 위선 앞에서 무서워서 다리를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법이 만인에게 적용된다고 했지만 그 만인 안에 자신의 아끼는 자신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던 영조의 이중성을 엿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영조의 14번째 딸인 화유옹주가 죽고 그의 유품이 1992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때 그 화유옹주의 무덤에서 옥비녀 그리고 그릇 따위의 화려한 부장품들이 30여 점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시죠? 금과 옥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으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끼라라는 이 두 번째 국정지표를 자신의 14번째 딸이 어긴 것입니다. 모두 이 화유옹주가 생전을 사용했던 것이며 그 중에는 청나라에서 수입한 사치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를 향한 개혁은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한 개혁군주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개혁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혁할 것인가? 근데 개혁이라는 단어와 함께 돌아다니는 단어 중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즉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전인수격인 그런 단어인데, 어떤 이들은 이 내로남불이 하도 인터넷에 떠들고 다니니 내로남불이 사자성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개혁, 자신을 변혁시키지 못하는 개혁은 이미 개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미 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왕국 분열 이후에 남유다의 왕은 전체가 20명입니다. 전체 20명의 왕 중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12명이고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다 받은, 그러니까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 6명입니다. 그런데 딱 2명, 오로지 딱 2명만 처음부터 끝까지 늘 끊임없이 긍정적인 평가만 받았던 그런 선한 왕이 딱 2명 있는데, 그 왕들이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16번째 왕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서 그의 업적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특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을 하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16대 왕으로서 8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저희 아들 지성이가 지금 8살인데 지금 왕이 된다고 생각하면 야 어떡하냐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아마도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온갖 악행을 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놨던 왕이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을 통치하고 신복들에게서 궁쟁에서 살아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시야는 8살에 16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요시야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8살의 나이에 자신의 의식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기에 그는 왕이 됐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준비도 안 되고 정치도 모를 것 같았던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2절 말씀이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갑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표현인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다른 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8살 나이에 잘 몰랐지만 그가 오직 딱 하나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길을, 유일하게 아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번째 되는 해에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인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갑자기 성전 보수를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요시야는 꾸준히 개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역대하의 34장에 나오게 되는데,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이미 개혁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전 보수가 18번째 해라면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6년 전부터 그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들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의 계획은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왕이 12년 됐으니 이제 20살 되는 그 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민심이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왕은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와 함께 개혁을 도왔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서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 묵상에서 아시겠지만 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아달랴, 여왕이죠. 이세벨, 북이스라엘 이세벨 왕비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곳에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때에는 하나님의 전의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이 긴 기간 동안 성전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몬은 2년 만에 신복들의 죽임을 당했지만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즉 57년 동안 단 산술적인 계산으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단 한 번의 제사도 없는 채, 성전 기구가 다 부서졌으니 제사를 못하잖아요. 성전 기구가 다 부서진 이 상태로 60년 이상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60년이면 엄청난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6번의 강산이 흐르는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성전 보수를 진행하게 합니다. 사반은 성전 보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힐기야 역시, 이 대제사장 힐기야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과정을 믿음만한 감독자에게 맡겨서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러분, 개혁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함께하는 많은 신복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개혁을 준비하고 꾸준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개혁의 의지 또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주변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즉 서기관의 일을 담당하고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각자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나라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시민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에 진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숙청하고 누군가를 없애버리고 누군가를 내쫓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개혁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개혁, 그런 개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개혁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개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을 할 거면 확실히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꾸준하게 진행되던 요시야의 개혁이 말씀의 율법 체계의 발견과 함께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역대하 3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역대하 3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힐기야가 뭐를 발견한 거면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유다에서 모든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제 율법 선생들은 항상 모세오경, 두루마리로 된 이 모세오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낭독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귀에 들리게끔 읽게 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들이 해야 될 업무였어요. 근데 그것을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모세오경을 두루마리 펼쳐서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야 되는 자신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하니까, 일상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모세오경이 그냥 먼지더미 속에서 그냥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사실을 서기관 사반에게 보고하고 사반은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고칠 게 가죽혁, 이 혁자도 가죽이라는 혁과 고치다라는 뜻이 같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개혁이라는 자체가 고치다라는 의미인데,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처럼 가죽을 고치고 가죽을 찢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시야 왕의 분명한 개혁 정신은 자신 먼저 개혁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한 가지가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꼭 나 자신의 개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혁, 아니면 어떤 그룹과 어떤 공동체의 개혁을 먼저 바라봅니다. 야, 제가 잘해야지, 제가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시야는 제일 먼저 그렇게 성경에서 칭찬을 받는 딱 2명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자기 스스로 먼저 이 나라의 죄악은 곧 나의 죄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먼저 찢으며 자기가 먼저 회개했다는 사실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지도자는, 리더는 그 공동체, 그 그룹에서 먼저 개혁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먼저 개혁되고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먼저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개혁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 오경 율법책의 발견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던져놓습니다. 단호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됐던 이 개혁이 남유다 전체로 퍼지면서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진행되던 이 개혁의 삶이 어느 순간 급진적인 개혁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의 삶을 맞추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개혁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고치는 방법들이 있는데 모세오경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새 세상과 맞대어 살아가다 보니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나중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자신에게 충원을 하는 모든 신하들을 다 칼로 베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오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 이들이 최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돌이켜야 할 순간에 돌이키는 영혼이 복받는 영혼입니다. 개혁해야 될 순간에 개혁되는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영혼입니다. 나를 찢어야 될 때 분명하게 찢을 수 있는 영혼이 바로 복을 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 내면의 죄악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죄악은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내면의 죄악은 도저히 알 길이 없고 드러날 길이 없고 심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올 때에 깊숙이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죄악을 확 휘젓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는 신교 카톨릭과는 별개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분명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발점이 됐고 도화선이 됐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1장 17절,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줄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존 웨슬리는 썩어져가는 영국 성공회를 바라보며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말씀을 읽는 것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함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이렇게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개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개혁되길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위에 선상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종교개혁의 슬로거지자 상징이 된 5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데 솔라라고 부릅니다. 이 솔라라는 라틴어는 오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오직 5가지가 있으니 이 오직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끝까지 실천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개혁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예요.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이 대신 값을 지불한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모든 권위가 성경에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도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에 충분한 것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일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나는 자유의지로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라는 자유의지의 믿음의 고백.
구원의 첫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크라티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면서 썼던 제 닉네임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고 싶다. 그래서 줄여 SDG 이렇게 다녔거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인간이 영광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직자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임직자들이 임원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된 교회, 정말로 종교개혁된 교회, 정말로 매일매일 개혁될 수밖에 없는 교회는 인간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개혁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개혁자로 비추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준에만 해석될 수 있는 이 내로남불이 일반화된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